이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에베소서 6장 2장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기고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땅에서 잘되고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효하면 절대 그 사람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런 축복을 효도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그런데 부모님은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부모를 공경하는 게 진짜 효도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는 의미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천국 가셨거나 지옥 가셨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제일 큰 효도는 부모님을 천국 보내드리는 거. 천국 보내드리는 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부자로 살고 장수하고 잘 남들이 볼 때 부러운 삶을 살아도 지옥 가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축복이고 그리고 부모님이 그렇게 천국 보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천국 가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냥 중환자실에 계실 때도 천국 못 가시면 안 되니까 얼마나 제가 힘줘서 하면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만약 지금도 천국 못 가셨다면 지옥 가셨다면 아마 잠을 못 잘 거예요. 두 다리 뻗고 잠을 못 자겠죠. 근데 천국 가셔서 너무나 행복하시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고 정말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을 천국 보내드리는 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이 성경 말씀을 들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천국 가시도록 기도하시고 천국 못 가신 분들은 빨리 천국 보내드리도록 기도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가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받는 기도. 성경에 보면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주기도문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과부를 비유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또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하는 기도는 향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이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과부가 있는데 여기 하나님은 과부와 고와 나그네를 꼭 불쌍히 여기고 대접하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과부를 특별히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과부를 비유해서 과부가 그러니까 아주 마음에 한 맺힌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풀어줄 사람이 없어요. 남편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나쁜 못된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치면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잖아요. 이게 나쁜 사람이거든요. 또 사람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진짜 재판관으로서는 아주 빵점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주 악하고 나쁜 재판관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과부가 계속 찾아가갖고 뭐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웃기고 있네. 듣지도 않다가 맨날 와서 들으니까 나중에는 막 귀찮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번거롭게 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저놈의 과부가 맨날 와서 저러니까 귀찮아 죽겠어. 내가 저 원한을 안 풀어주면 또 계속 풀어달라고 할 테니까 차라리 그냥 빨리 풀어주는 게 좋겠다. 이러면서 그 과부를 도와줬다는 그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러면서 이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이라는 건 뭐예요? 숨 쉬는 거잖아요. 내뱉고 흡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내뱉고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호흡, 기도는 호흡입니다. 근데 이 호흡을 우리가 태어나서 숨을 가르쳐주나요? 태어나자마자 아이는 숨을 쉬는 거 그냥 저절로 본능적으로 해요. 기도는 마찬가지로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시간 내서 기도한다. 어떤 정해진 기도를 한다. 이거는 다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틀이에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기도는 호흡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잘 수 있는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계속 이야기하는 것, 숨 쉬는 것처럼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살면서 난 기도를 못해. 그 이야기는 기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절대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감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냐면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해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누구나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숨을 쉴 수가 없어.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숨 못 쉬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숨은 쉬어야죠. 숨을 안 쉬면 육신이 죽죠. 기도는 기도를 안 하면 영이 죽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못한다 안 한다는 얘기는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족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여러분 미얀마 같은 데는 그냥 성전을 지을 수도 없고 아직도 교회 와서 다 불태워버리고 부숴버리고 이런 나라가 얼마나 지구상에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단순하게 기도하는 거다. 이거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기도는 그냥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싶은 것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내가 무릎이 아프다. 그럼 무릎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말하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 무릎 고쳐주세요. 무릎 고쳐주세요. 무릎 고쳐주세요. 무릎 고쳐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과부는 딱 한마디 말만 했어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 말 한마디 문장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관이 나중에는 내가 저걸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들어줬잖아요. 그런 마음이. 하물며 악한 자도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프면 하나님 밥 먹게 해주세요. 어떤 전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신학교 가서 너무너무 가난해갖고 신학교 갔는데 뭘 사 먹을 돈이 없는데 너무너무 그날 고기가 먹고 싶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친구가 와갖고 내가 오늘 밥을 사줄 테니까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삼겹살을 사주더래요.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기도라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마음에 그걸 얘기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날로. 그 다음에 조정민 목사님은 미국 보스턴에 유학을 갔는데 미국에서는 추어탕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딸리잖아요, 기운이. 그래서 그날 한국에서 먹었던 추어탕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생각만 났지, 그거 추어탕을 미국에서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것도 보스턴에서. 하고 이분이 그냥, 추어탕이 먹고 싶긴 한데, 한국에 언제 갈까?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갑자기 띵동 하더래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더니, 택배가 왔는데, 한국에서 한 달치 먹을 추어탕을 냉동시켜갖고 보내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놀란 게, 나는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교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도 다 감찰하시고 들어주시는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누가복음 아까 읽은 18장 3절에 자주 그에게 가서 과부가 자주 갔다고 그랬어요. 우리로 말하면 매일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계속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자주.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적 기도에서 매일 하고 있잖아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시간 날 때마다. 그래서 저는 설거지하면서 양치질하면서 걸어가면서 집에서도 그냥 계속 하나님 앞에 주저해요.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냥 주저 계속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성령님 우리의 친구시니까. 그러니까 반복해서 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단순하게 만들어도 그걸 한 번 하고 그만두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물방울 하나가 떨어지는 건 아무 힘이 없죠. 근데 산에 가서 보면 약초 가서 보세요. 바위가 물방울에 뚫린 거 보셨어요? 네, 저는 그런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 한 방울밖에 안 되는 물방울이 똑똑똑똑 몇 년을 떨어지면 바위로 뚫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하는 것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자주 매일매일 시간마다 그렇게 드리는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 기도가 자기한테 쌓이면 그냥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번거롭게 해드려야 돼.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하려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번거롭게 해드려야 돼요. 자주 찾아가야 되죠. 그게 뭐예요? 계속 하나님을 번거롭게 찾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는 아이에 족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는 기도의 가장 능력 있는 기도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근데 이 주기도문이 이렇게 녹음해놓고 제가 해보면 30초에서 1분 정도, 1분 30초 정도 걸려요. 그 주기도문을 천천히 읽으면. 근데 어떤 분이 그날 두통이 너무 심해갖고 자주 두통이 오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두통을 겪어본 분들 알겠지만 이게 약으로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습관성이 되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굉장히 당사자는 보이질 않지만. 근데 이분이 두통이 너무 심해갖고 그것도 편두통이 너무 심해갖고 이제 약을 들어도 안 됐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이랬대요. 아니 주기도문을 1000번 외우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얘기를 목사님이 하시던데 내가 오늘 하나님 주기도문을 1000번 외울 테니까 제 두통 좀 편두통 좀 고쳐주세요. 그러고서는 지하철에 앉아갖고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래서 한 번 외울 때마다 손을 꼽는 거죠. 이쪽 손을 이렇게 해서 10번이 되면 이쪽 손으로. 그렇게 해갖고 1000번을 외웠대요. 주기도문을. 그랬더니 정말 깜짝같이 편두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외우면 여러분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치유의 능력이. 왜 그러냐면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그게 기도의 표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완벽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는데 그 주기도문을 1000번, 10,000번씩 외우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소원이 있으면 저는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소원을 이룬 사람들 간증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 당장 1000만 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1000만 원을 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주기도문 10,000번을 외웠어요. 그랬더니 정말 아주 너무너무 놀랍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1000만 원을 보내줬다는 그런 간증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픈 병을 고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1000번, 10,000번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외워보세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응시하시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그렇게 아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몇 번 하다가 그만두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자, 오늘 누가복음 18장 5절 아까 읽은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늘 와서 매일 와서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계속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밤낮 부르짖는 자의 소원을 내가 무시하겠냐. 밤낮 우리가 밤낮 밥 먹잖아요. 밤낮 밥도요 지속적으로 안 먹으면 죽어요. 약해지거나 몸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끊지 말고 계속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가 또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은 기도를 어떤 기도는 뭐 하루 만에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어떤 기도는 1년 걸릴 때도 있고 어떤 기도는 28년 걸린 것도 있고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28년 기도했는데 부모님이 천국 가시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끊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 18장 7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이렇게 지속적인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지속적인 기도를 듣는 사람을 특별히 주시하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중요한 기도는 진짜 응답이 빠른 기도는 금식 기도이지만 우는 기도가 최고의 응답이 빠른 기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말이 있어요. 애통하다는 게 뭐예요? 마음에 어떤 소원이 너무너무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우는 기도로
인생을 축복받은 권사님을 알고 있는데 이 권사님이 20살에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어려운 가난한 집에서 시집을 와서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글을 몰라요.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를 정도로 한글을 모르는 분인데 근데 20살에 시집을 왔어요. 근데 그 잘 사는 집에 시집을 왔는데 나이도 어린데 애를 낳는데 4명을 딸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나이도 어리지 딸만 4을 낳지 이러니까 아주 그냥 이 부인을 너무 무시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무시하냐면 한 번은 둘이 일이 있어서 이천을 가야 될 일이 있는데 서울에서. 근데 이제 이분이 가방을 가지고 차에 남편이 이제 운전을 하니까 뒤에 뒷자리에 의자를 놓고 앞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가방을 뒤에 놓고 문을 탁 닫았대요. 그랬더니 차가 휙 가더래요. 그러니까 뒤에 탄 줄 알고 부인이 뒤에 탄 줄 알고 이분은 이천을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길거리 혼자 남은 거예요. 왜? 가방을 넣었으니까 차에 자기 지갑도 없지 돈도 없지 어디 갈 수도 없지 전화도 못하지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또 웃긴 건 이 남편이 이천에 도착해서야 자기 부인이 차에 안 탔다는 걸 알았대요. 여기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무시를 받고 살았는데 이 남편이 부인을 무시하고 이렇게 대접을 안 하고 이런 것까지도 뭐 용서를 하겠는데 거기다 바람까지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남편이 돌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셔서 전도를 받아갖고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새벽 예배를 가서 매일 새벽 예배 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저를 무시해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중풍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이제 뭐 벌어주신 것인지 그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근데 또 남편이 일찍 그래서 죽었어요. 혼자 된 거죠. 50에 혼자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마음 아픈 일이긴 한데 어쨌든 이분이 또 가서 막 또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혼자 어떻게 살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좀 울면서 또 새벽님에 가서 매일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제 구역예배를 드리면 한 7명이 6명 이렇게 구역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럼 돌아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요. 이분이 성경을 못 읽잖아요. 글자 한글을 모르니까. 그 이분 차례가 되면 그걸 인도하는 권사님이 아이고 건너뛰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이분이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요. 내가 뭐 이런 무시를 당하면 어떡하지 교회 다녀야 되나 이러면서 시험 당해갖고 안 나올 텐데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죽는다. 난 도와줄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믿음이 있어갖고 그렇게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래도 구역예배도 나가고 열심히 금요예배, 수요예배, 주일예배 빠지지 않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닌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냐면 60이 넘어서 하나님의 한글을 배워라. 그래서 한글 학교 가서 한글을 깨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에게 마취법 하나도 안 틀리고 문자를 보내요. 이분이. 한글을 60에 넘어갖고 배워갖고. 그리고 딸 넷이 얼마나 이 엄마를 잘 섬기는지 효녀들이 다 돼갖고 지금 44평 아파트에 살거든요. 이분이 요즘 이렇게 밖에 외출하면요. 사람들이 다 청담동 사모님인 줄 알아요. 얼마나 멋있게. 아주 그냥 어디 대학 교수라고 해도 믿을만 정도로 너무너무 잘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또 권사 직분 교회에서 받아갖고 권사님 대접받고 또 그렇게 축복받고 얼마나 지금 이제 첫째 딸이 성가대를 모시고 다녀요. 엄마가 이제 연로하시니까 70이 넘었으니까 성가대 모시고 갔다 모시고 같이 성가대 하면서 다 신앙들이 좋아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높여 주셔갖고 아주 정말 행복한 노후를 지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 와서 기도하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우세요. 울면 그냥 끝납니다. 엄마한테 엄마 나 10,000원 줘. 그러면 안 줘요. 나 돈 없다. 근데 엄마 10,000원 주세요. 무슨 일 있냐? 그러면서 10,000원 주잖아요. 금방. 하나님 앞에 우세요. 근데 이게 우는 게요. 그냥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야 우동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원 가서 보면은 막 우는 사람 있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오늘 응답 받았네. 아이고 저 사람 오늘 은혜 많이 받았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울음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하다 이런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그냥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고 눈물이 나면 모든 응답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이사야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를 축복한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의 완성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게 기도를 완성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앞에 제가 세 가지까지는 잘해요. 그런데 끝까지 마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축복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다 축복받고 싶고 누구나 다 복을 누리고 싶은데 그걸 어떤 사람은 누리고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하느냐?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도 읽어드린 그 누가복음에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러면 누가복음 18장 4절에 3절 다음에 4절 함께요.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고 막 기도 계속하면 그래 내가 졌다. 이 기도 들어줄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할 때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천국 가서도 이루어져요. 천국 가서도.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는데 5명의 친구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죽어서 관에 들어갈 때까지 4명까지만 기도 응답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친구 한 명이 조지 밀러가 죽었을 때까지도 구원을 못 받았는데 그 장례식에 친구가 참여해서 그 마지막 5번째 친구가 조지 밀러가 자기를 위해 평생을 기도했다는 그걸 알고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내가 죽어서도 그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어서도 그 축복을 자식이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예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들려드린 예화인데 안 들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들려드릴게요. 저는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요즘은 이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미국의 펜사콜라 부흥운동을 일으킨 스티븐 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1995년에 미국에 엄청난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사실 처음에는 마약 중독자였어요. 마약 중독자 맨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는 너무너무 몸이 떨린대요. 근데 어떠한 약으로도 이 떨리는 몸을 멈출 수가 없답니다. 사람이 붙잡아도 그